제가 대전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가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까지 연령이 매우 다양했는데요. 한 번은 1학년 때 학년 전체 특송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곡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같이 정하고 하는데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지만 안 들키려고 이렇게 잘 숨죽이고 있었는데, 당시 학년 대표였던 전사님이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정 칠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하겠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럼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엄청 잘 쳐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제가 가진 능력이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자 한 것이었죠. 역시나 그 후로도 아무도 반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알게 된 사실은 한 반절 정도는 피아노를 칠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죠. 참 다양한 연령이고 다양한 성격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들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강의, 세미나도 하시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저에게 없는 것이 부러워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능력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습득되는 것도 있었는데 대체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따라해 보려고 애쓰지만 무언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가지려고 애쓰죠. 물론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취득한다거나 익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왜 나는 가지지 못했나? 나는 왜 저런 게 나에겐 잘 안 될까 생각합니다. 그게 꼭 욕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자리에서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하다거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런 재능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저런 걸 주지 않으셨나요?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오늘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과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울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주 당차게 말하죠.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너무나 어린데 저 골리앗은 너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용사로 자란 사람이다. 사울은 그를 만류하고 있죠. 사실 이 사울의 말은 아주 합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지면서 갖은 훈련을 하고 싸움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단지 키만 크고 거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도시락 심부름을 하던 양치기 소년이 오니 당연히 걱정이 되고 터무니없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죠. 노트구도 씌워주고 그 위에 갑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칼도 쥐어줍니다. 다윗은 처음 입어본 그 옷들을 시험하려고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참 무모합니다. 그 어떻게 될까 떠올려 보면 골리앗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가죠. 그가 전쟁에 나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서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군을 가만히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은 사울에게 전장에 나갈 것을 요청하지만 세상의 시각을 곧 마주하게 되죠. 사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하고 그가 가진 것이 이 전투에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갑옷도 주고 칼도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언제나 양을 지키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걱정스러운 말에 그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목동이고 그의 용사라 하는 그 비교에 주눅이 들만도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투에는 칼과 갑옷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자신에게 익숙치 않으니 놓고 간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주변의 목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직장과 가정, 학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저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급한 마음도 들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단 일할 때만이 아니라 어느 나이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엔 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무언가를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비교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무리하게 입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불편하고 어색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함 속에 강함을, 가난함 속에 부요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우리가 먹을 곳을 어떻게 구합니까? 시장으로 갈까요? 마을로 내려갈까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양을 다 채울 수 있는지, 200데나리온이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능력과 배경과 환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으니 너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고 이런 능력을 주셔라,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있는 능력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너에게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그것을 내가 쓰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능력과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불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3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 시편 131편의 시편 기자는 내가 분에 넘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고,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능력 그만큼만 하겠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큰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멈추어 서고 다른 능력을 탐하는 불신앙에서 떠나서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진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똑같은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 있지 않지만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세심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필요를 잘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우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합당한 리더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진 모습 그대로로 가장 알맞은 곳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비교하고 무언가 더 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바라보고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럼 무엇이냐 생각하면 대단한 것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해도 그런 것으로 봉사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나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간단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가진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앞서 말했듯이 내가 가진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죠. 격려하는 말을 잘해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꼼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빠뜨리는 일을 묵묵히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평범해 보여도 그것을 가장 합당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부터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가진 것은 단지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늘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없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 쓰임받고자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던 막대기와 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돌 5개 가운데 단 하나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돌 5개를 챙깁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도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은 그가 가진 능력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돌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의 돌로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 5개를 준비하며 신중히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중 하나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